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을 오직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각자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섰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죄된 육체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산성교회 가운데에도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들을 이 재단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받은 능력으로 맡으신 사명을 온전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지성원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탐심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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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공급받아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꼭 휴대폰 밤에 충전시켜서 낮에 잘 사용하는 것처럼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전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쉽게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연약한 곳, 아픈 곳,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곳에 여러분의 손도 믿음도 소망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동일한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기쁨도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좋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강건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그 고통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큰
미움들이 있는지요, 섭섭함들이 있는지요, 우울함들이 있는지요, 억울함들이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 가운데 왜곡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좀 더 많아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많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주님, 그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 있다면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운전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불의의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혹시 오래 운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홀로 운전하지만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과 아픔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빨리 극복되길 원합니다. 백신을 맞는 우리 교우들 함께 하셔서 그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쉽게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결케 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둠의 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필요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의가 흐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전과 세종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눈물 흘리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달라진 건 없고요. 우리 공식적인 예배만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요. 다른 것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바라기는 7월부터 조금씩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확대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광고를 드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또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씩 늘어나서 그런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또 아까 8시 예배도 정말 거의 한 1년 만에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하고 계시고요. 우리 10시 예배도 이렇게 쭉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빨리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일상도 좀 회복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있네요. 우리 6월 마지막 주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7월 첫째 주는 세종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세례 받으러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세례식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례 받지 않은 분들, 또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권면해 주셔서 함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왼편에 있는 웰컴에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그 3층 로비 안쪽에 가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맺어진 열매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9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지난 9주 동안 함께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주 동안 읽었으니까 이제 저 말씀을 아마 대부분 암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눈 걸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의 절반쯤 살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2주에 동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7월 둘째 주부터 금년 마지막까지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게 들어오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광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광야가 길이 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기에 있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20개를 뽑아서 또 다른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길이 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광야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금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그 마지막 9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운전을 하고 아마 오셨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핸들이죠. 핸들은 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왼쪽을 가든지 오른쪽을 갈 건지 직진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게 핸들이죠. 핸들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차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 동력을 있어야지 차가 앞으로 날아가죠. 그 동력을 공급하는 게 엑셀레이터라는 거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것 때문에 차가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핸들이 좋고 아무리 가속력이 좋아도 세 번째,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교회까지 오는데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교회 왔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가속력이 있든지 그것이 제대로 잘 가려면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자동차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이성,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선택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결정한 것 가운데 가속력을 주는 것, 동력을 주어서 그곳으로 열심히 가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된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속도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갖고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방향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와 열정을 갖고 열심히 가더라도 그 의지와 열정이 과하면, 통제되지 않으면 때로는 방향이 맞더라도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적절한 속도를 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을 보장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조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미덕입니다. 절제는 그래서 미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동서양에서는 그래서 절제를 다른 언어로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겁함과 무모함 중간에 위치하는 게 용기 아닐까요? 여러분, 검소함이라는 게 뭡니까? 인색함과 낭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소함이죠. 이렇게 중용, 절제된 모습, 이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절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삶의 태도, 가치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보석처럼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의미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절제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지금까지 했던 8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사랑이었죠. 사랑이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면 집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락이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면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이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면 안이라고 나태해질 수가 있죠. 오래 참음이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비가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면요, 두려움을 모르게 되고요, 양선이 절제되지 않으면요, 늘 다른 사람의 도움만 의지할 수 있고요, 충성이 절제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온유가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가 제대로 빛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절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빛나게 만드는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절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절제, 좀 참고 또 뭐 한 중간쯤 중용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는 것이 절제입니까? 그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 쓰여있던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관리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절제는 다스림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절제를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다양하고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평가를 하셨는데 늘 A+를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보기에 참 좋은 거였어요. 아름다웠다는 거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역시 보기에 참 좋았겠죠. 그러면서 그 인간들에게 맨 처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면 이것을 다 뭐라는 거예요?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잘 다스린다는 건 뭘까?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중간에 방해물이 생겼어요. 그 방해물이 뭐였습니까? 죄였어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죄가 시작될 때를 가만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죄가 처음에 시작될 때, 죄가 아담과 하에게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을 때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었다면 죄와 버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그 욕망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명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할 때 벌어진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망은 모두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욕망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창조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죠.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욕망이 절제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욕망, 죄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먹고 싶은 욕망, 그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 그 욕망, 먹고 싶은 욕망은 좋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았더란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욕망, 그게 절제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 결혼한 부부가 추구하는 성적인 욕망,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그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잘 다스림으로써, 즉 절제함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이 욕망이 죄와 버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상황이, 그 생활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우리를 죄와 버타게 만드는 것이고요,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었던 사명, 내가 보기에 좋았다고 만든 이 세계를 너희들이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욕망을 성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 아니에요? 지금도 절제되지 않은 죄된 욕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쉬움들,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했던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그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로 오늘 우리들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뭘까? 수도 없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고요, 굳이 놔두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자주 있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 봤더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그 다스리는 능력이 절제라 그럴 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건 우리의 인생을 더 안타깝게 만들죠. 마음에서 아까 죄를 버타기 시작했던 우리의 욕망, 그 욕망의 출발도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은 죄와 버타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자그마한 틈새도 절대로 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둠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틈새를 어둠이 마음껏 유린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마음을 잘 가꾸면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요, 놀라운 보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지킬 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리는 능력, 그게 바로 절제라 그러는데, 마음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의 모습을, 마음을 재는 온도라 그럴까요? 마음을 재는 그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항아리와 같아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이냐면 언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언어를 담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혹시 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문제구나 알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해서,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지만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순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내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언어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하는 게 결국 마음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 언어는 씨앗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심은 언어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다스리고 잘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아낄 줄 알고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를 잘 절제한다는 거예요.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부메랑입니다. 던진 것을 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는 환경을 거두게 됩니다. 칭찬을 하면 칭찬을 거두게 되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말을 하면 윤택한 환경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 말씀 찾아주세요. 조금 이따 함께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죠. 아무리 복을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않는 게 이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준 원고가 성경 말씀이 아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면 결국 그 복이 누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잘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뭐하고 연관되냐? 우리의 언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잘 다스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말을 잘 절제할 수 있을까? 이게 남은 마지막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절제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형성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맺혀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인생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요, 절제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서 지나서 후회하고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언젠가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언제냐면 천국에 가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오늘 우리들은 늘 공사 중인 인생이잖아요. 늘 조금씩 변해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는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양육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삶,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서 엉망인 인생,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잘 양육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양육합니다. 하나는 이거는 너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거니까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라로만 양육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뭘로 양육합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게 사람을 양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분별케 해서 그것을 멈출 수 있게도 하지만, 어떤 것은 그건 죄다, 그건 잘못된다, 그렇게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잘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뭐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막 혼돈이 돼가지고 막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하시든,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든, 아니면 찬양을 하든, 여러분 순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주제로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눌 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잘 암송했다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한 번만 암송하셔도 여러분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에 몇 년 전에 어느 분을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크지 않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빛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 있는 남자분들이 못 견디잖아요. 이대로 했다가는 가족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여기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움을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 한때 막 그런 게 막 유행처럼 막 그게 번졌을 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느 다리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었대요. 대부분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는 거가 보죠. 신발을 옆에 벗어놓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조금 망설였겠죠. 근데 휴대폰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마침 갖고 있었던 게 다행이죠. 휴대폰을 받아봤더니 목자가 전화를 했더래요. 그걸 알고 전화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목자가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목장 모이는데 꼭 와요 하도 빠지니까 그 전화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받고 정신 나가지고 신발 신고 다시 왔다고. 여러분, 삶의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 그럴 때도요, 순간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이 잠깐이라도 정말 주기도문을 외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그러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것, 1년 365일 절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절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 거죠. 저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어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성품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의 인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것은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말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성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이 인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마다 그 사람은 괜찮다, 그렇게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101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으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설명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해 본 분은 이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술 취하면요, 내 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 행동을 보면 내 이성이 나를 이끌어가거나 내 감정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를 이끌어가요? 술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요.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과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 성령의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요. 술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운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게 이 성령의 9가지 변화,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보다 아름다워요.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인격보다 훨씬 멋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 성령의 이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조금이라도 흔적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죄와 버탄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삶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는 인생, 그 절제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사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내 본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이러한 갈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주시는 변화 9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킬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날마다 쓰러지고 부족하고 무너지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탁하는 인생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인생, 그 열매 때문에 다스림받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의 선택,
순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걸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9주 동안 결단 찬양으로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론과 같은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가. 내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인생.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들이 내 본성적인 성품과 인격을 뛰어넘는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9주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절제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죄와 벗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사 1년 365일은 아닐지라도 인생에 정말 중요할 때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들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갖고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며, 지난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혹시 찾아올 빈궁과 궁핍이 있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죄와 버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다면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와 감동하심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